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떠십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악을 행하였지만 다만 그 전에 북이스라엘의 19, 18 왕들과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믿는 성도로 살아나갈 때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그래도 악을 행하지만 성도 아닌 사람들, 또 예수님 모르는 사람보다는 괜찮게 살고 있지, 혹시 스스로를 다독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17장 2절에서 이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도 악을 행하였는데 그 지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견준다면 그래도 그 정도로 악하진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보다 덜 악한 것이 표준이 돼야 되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나를 되돌아봐야 되는지, 어떤 게 맞을까요? 후자이겠죠.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연약해서 이 호세아 왕처럼 내가 그래도 저 사람 같진 않아, 저 정도로 악행을 행하진 않았지, 나 정도는 괜찮지 하며 나의 성향과 성품과 나의 적당한 수위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많이 이렇게 흐리멍텅해진 상태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분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보기엔 낫지, 이 사람 보기엔 낫지라고 사람들의 그 악의 수위에서 나를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개할 것이 안 보이고 오히려 자만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 그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프고 힘겹고 버겁기는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할 때 은혜 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때 축복 주십니다. 우리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오늘의 북이스라엘의 이미 망한 상황인데 다시 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는가? 열왕기하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41절까지 굉장히 길죠. 41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왜 망했는가를 알려주려고 열왕기의 저자가 남겨놓은 본문이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41절까지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다윗 지파, 즉 유다 지파의 계보로부터 떼어내셨어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여로보암 왕 때로부터 호세아 왕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말씀대로 누가 따르는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호세아 왕 때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가 아니라 이전의 왕들보단 덜 악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작성된 거예요. 악을 행하긴 행했는데 사람들과 견주어서 비등비등하게 조금 덜 악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덜 악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큰 문제가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너무나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를 견주다 보면 내가 자고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완고해질 수 있어요. 딱딱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괜찮은 수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시편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테지만 시편에 수십 군데에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은혜, 축복, 자비, 놀라운 은총, 기적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덜 악했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린 거기 때문에 복이나 기적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보단 그 속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왕들 사이에 견주어서 어느 정도 들락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와 17장에만 경외에 대한 말씀이 10군데 나옵니다. 41절에서 10군데 나오면 몇 번에 한 번이에요? 네 구절 지나면 경외에 대한 언급, 네 구절 지나면 경외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옵니다. 즉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하여 망한 이유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일이 뭘까요? 맞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대군에 의하여 완전히 박살난 이유는 하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님 경외하라고 애굽에서 불러내었건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누구를 경외했다고요? 다른 신을 경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이 좀 더럽고 경제적인 상황이 좀 더럽고 앞날의 어떠한 사태가 두렵더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그것을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여쭙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프거나 이렇게 돈이 부족하거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자체로도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러나 내가 이 수준에서 이 상황에서 이 형편에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지 이 상황에 매몰되어서 사람과 형편과 상황에 더 두려워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더 경외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그 상황과 형편과 그런 사태가 물론 떨리긴 하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좀 뭐랄까요? 이렇게 훈수 두듯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이 사람들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왕들은 다른 신들을 경외하면서 무엇을 따라갔냐면 이스라엘 여러 왕들은 이방 사람 그러니까 그 땅에 머물러 있던 가나안 민족의 것의 그런 문화를 따라갔고 그 문화를 따라갔던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사람이 세워놓은 그 율례를 따라가다 보니 다른 신들과 상황과 형편은 두렵지만 하나님 경외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열왕기와 똑같은 17장인데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호세아 왕 때 망하게 하시고 아수르의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 그 땅에 와서 살게 섞어버렸어요. 이것을 혼혈 민족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흔적조차 없게 만드는 거. 우리나라 예전에 그 양반들 그 자르고 창씨 개명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의 흔적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외국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적응을 못하는 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죽임받은 걸로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베델로 와서 누구를 경외하기를 가르쳤대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대요. 여기까지만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경외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어려움이 생길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잡혀갔던 이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은 베델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잘 못 가르쳤어요. 여호와 경외하지 않아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가르쳤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들의 심들도 섬겼더라. 이런 정도로 가르쳐 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가르쳐 주기는 가르쳐 주는데, 맞아, 여호와 경외해야지. 이 땅의 신이잖아. 이 땅의 신 제대로 경외 안 하면 죽임 받을 수 있어. 많은 아수르의 백성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다지. 너희도 여호와 경외해. 근데 너희들이 그 지방에서 모시던 신들 있지, 그 신도 잘 경외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제사장이 와야죠. 그렇죠? 레위, 아론의 후손에서 제사장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런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못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데 못 가르친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 신약과 구약을 다 뒤져보면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마어마한다라는 걸 우린 발견하게 되고, 그것의 최종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스스로에게도 잘 학습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무뎌질 때 있어요. 뭐냐면 세상도 좀 경외되고 하나님도 경외되고, 세상도 좀 이렇게 두렵고 하나님도 좀 두렵고, 이렇게 이 세속적인 문화에 깃들여질 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다시금 열왕기하에서 말씀하십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러면 밑줄 친 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입니까? 저는 근데 이 같은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적 신앙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은요, 이렇게 뭐랄까요, 지식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로 감격스러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100%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 있으니, 그때마다 원수의 손에 노출될 때 여호와를 다시금 경외함으로 건져내는 그 구출작전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출작전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저는 많지는 못하더라도 번뜩번뜩 생각이 나요. 순간 어려움이 노출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내가 좀 방만했구나.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방탕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못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하세요. 뭐 화장실에서 무릎을 꿇든 목양실에서 무릎을 꿇든, 다 성도님들 가시면 여기에서 무릎을 꿇든 집에서 무릎을 꿇든 무릎을 꿇게 하세요. 첫째는. 근데 이 무릎을 꿇는 게 뭐 기도의 모양일 수도 있으나 저는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무능했습니다. 제가 참 무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높으심, 거룩하심을 드러내면서 나의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고스란히 말씀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자주 건져주세요. 시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자비를 경험할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그의 인자함을 맛볼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경험될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이 말씀이 숱하게 많아요. 오늘은 이렇게 PPT를 준비는 안 했지만 한번 시편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한번 이렇게 찾아가면서 밑줄 치면서 읽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들이,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것만,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들이, 북이스라엘의 이 민족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을 호세아 왕 때 꼭 망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보면, 큰 경륜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또 하나님을 경외했으려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신뢰하고 무릎 꿇었다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근데 이전 풍속대로 행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그 순간에 보면, 구원받는 순간에 보면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상태예요? 경외하고 있는.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 나기 전에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물바다 되면, 홍수가 나면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죽겠지. 근데 하나님을 나는 방주를 준비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이루실 거야. 주의 말씀대로 심판하실 거야. 이 경외함, 존경함 속에, 두려움 속에, 그 사모함 속에 있으니 구원을 받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모세 시대의 산파들도 어찌하여 그 집안이 흥왕케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모세 시대나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그 시대가 1000년, 500년, 뭐 이렇게 400년 흘렀는데 항상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흥왕케 하시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참 힘드네요. 왜냐면 노아가 하고 모세가 하고 아브라함이 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그거는 아주 신앙에 유능한 사람만 하는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태도와 자세를 자세히 적어놨는데 독특해요.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노란 글씨는 다 똑같으니까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귀먹은 자라고 해서 옆에서 저주 안 해요. 누구를 경외하니까? 하나님 경외하니까. 맹인이라고 넘어지든 말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누구를 경외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못 듣든 못 보든 상관 안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노인이 이렇게 앞에서 오시는데 무시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분을 살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앞에서 일어서서 공경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가 내 뜻대로 속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득을 내가 챙겨 먹을 수도 있지만 속이지 않는 이유는 누구를 경외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일상의 태도와 자세가 누구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생활과 삶의 자세와 태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어렵다가 아니라 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경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나의 삶을 보면 내가 요새 이웃을 자꾸 속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푸시하려고 그러고 어르신을 공경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내가 함부로 한다면 누구를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경외하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귀결이. 우리가 보기에는 역사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수르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 제국 바벨론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왕이 내려왔을 때 이렇게 국방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왕 때 왜 망했냐? 노란 글씨만 큰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왕도 예외가 없다. 신명기 17장 19절은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 왕이 해야 될 일이 한 개 있으니 뭐예요? 평생 여호와 경외하기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새생명교회 김나영 목사가 뭐 하면 망하지 않을까요? 여호와만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라고 목회자라고 교회 주의 종이라고 막 의시되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너 거기가 끝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늘 뭘 배워야 돼요? 여호와 배우기를 배우라. 지켜 행하라. 옆에다가 두고 읽으라. 주의 말씀을. 그런데 호세아 왕 때까지 19왕이 진행되면서 옆에다가 말씀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는 건 무엇인지 잠언이나 시편이나 복음서나 서신서나 예언서나 역사서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이 왜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러냐? 그토록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냐? 노랑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경외하여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복, 영원한 복이 뭘까요?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깨달아요. 내가 죄인인 것과 피조물인 것과 연약한 자라는 것과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경험해요. 그러면 뭘 깨닫나? 내가 내 실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길 원하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평생에 너와 너뿐만 아니라 아들과 손주들까지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서 그날을 무엇하게? 장구하게, 잘되게, 훤칠하게, 형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기 를 배우는 가정, 기뻐하는 가정,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모세가 마지막에 쓴 이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끝까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만 이 백성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됨을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이 땅에서 가장 능숙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 결실할 텐데 그에게는 무엇이 있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을 그의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니,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왜요?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늘 경외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참 복음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걸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와, 오늘 말씀은 단순했습니다. 경외하기를 배우자. 누구를 경외해야 되는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경외하고 그 문화를 경외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려고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경외함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연히 발견하게 돼요. 아, 그분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구나. 나를 위해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에 띠임을 삼으신 유일한 여호와 경외함이 완벽한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말라기 말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떠오르는 공의의 빛, 치료하는 광선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 구주로 만나진 사람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